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죽음의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던 한 흑인 병사에게 가서 녹음기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전 세계로 알려져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은 Give me tomorrow. 병사는 내일을 희망하였고 내일이 있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1월에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1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23번째 내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24번째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1월 25일. 흑인 병사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내일은 사실 너무도 중요한 선물입니다. 2016년이 2015년도를 살았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듯이. 그러면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젠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 영어로는 I am 7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만 열고 하면 I am the light, I am the bread, I am the good shepherd. 모두 I am.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당신의 환난을 며칠 앞두고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7개의 비유적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늘 머리가 복잡해 있던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27절 말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7가지의 비유적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 또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짧은 표현 안에 기가 막히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종종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또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 긴 시간을 비행하게 돼서 랩탑을 열어서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찬 비행기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훨씬 써내려가기가 쉬운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앞에 붙어 있는 테이블에 컴퓨터를 놓으면 꽉 찹니다. 순간 후회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성경 귀절만큼은 미리 다 쳐 놓을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젊은이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왜 손수 치십니까? 웹사이트에서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되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종종 예화는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쳐넣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경외감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다 쳐놓았으면 비행기 안에서 훨씬 쉽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후회한들 뭐합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꺼내서 한 절 한 절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컴퓨터에 써 내려갔습니다. 27절 말씀 차례가 됐는데 2-3번 암송하고는 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쳤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어디가 잘못됐나요? 원래 말씀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저는 설교 준비를 멈추고 잠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2번, 3번 암송한 후 되었다 하고 썼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써놓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화시키고 있는 제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공교롭게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만일 이 설교 준비를 비행기 안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체험을 못했을 줄로 압니다. 요즘은 그래도 보지 않고 한글 타자를 칠 정도는 됐습니다. 옆에 성경책을 놓고 그냥 쳐내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큰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은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무슨 의도가 있으실 줄 압니다. 하여튼 아버지를 계속 외치는 주님에게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제자들은 저와 똑같게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문자화 내지 신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잠시 내려오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과 3년간밖에 함께 산 것이 없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크레딧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제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이제 제자들마저 자기를 다 떠나고 혼자 환난을 당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외롭게 환난을 앞둔 주님께 어떤 말씀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함께 계실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버릴 것을 몰랐고 주님이 홀로 환난을 당하실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아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제가 총회장을 마치면서 NSKPC 총회 모임이 열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당신의 아들이 회복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리 절망한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목소리에 신비한 확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런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지 않으셨을까? 바로 나를 위하여.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반면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누구라 불렀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에게는 목사님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목사님이자 아버지인 아버지가 자기가 죽어가는데 안타깝게 자기를 보고만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을 느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몹시도 괴로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큰 사랑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목사님, 아니면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라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지금 환난을 앞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할 환난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서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언젠가 당신처럼 환난을 당할 터이니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불러야 함을 알고 계셨고 이를 몸소 보여주신 것. 주님의 바람은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매일매일 잠기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난 후 그와 선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점점 동이 났습니다. 선원들은 콜럼버스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는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일 뿐. 나는 지금 희망의 책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어. 콜럼버스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아닐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못했을지라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미 승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2016년도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나 말씀을 거둡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산 사람이죠. 1917년에 중국 연변 명동에서 태어나서 해방되기 바로 전 1945년 2월에 일본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도 일제의 그늘 밖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 서시가 있는데 후반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평론가들은 윤동주의 별은 그의 꿈꾸는 유토피아인데, 조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는 세계이고, 사랑의 힘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낙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곧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절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백하는데, 별은 그의 꿈을 말합니다. 바람은 일제의 현실을 말합니다. 꿈인 별과 일제의 현실인 바람이 만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인 별이 이깁니까? 일제라는 바람이 이깁니까? 아니, 별이 이겼습니까? 바람이 이겼습니까? 콜럼버스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도 멋진 삶입니다. 그러나 윤동주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평생 산 사람도 멋진 삶입니다. 두 분 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의 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어제도 심한 바람이 지나갔지만은 바람 후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 별,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꿈이 흔들리곤 했지만, 그러나 2016년도 우리들의 별, 우리들의 꿈,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멋진 승리의 삶 약속해 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별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최고로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올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